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거 10월 기독교수 원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는 몸 1절 2절 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히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조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찔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금방 우리가 323장 찬송을 불렀는데 갑자기 우리 신학생 때 일기 생각납니다. 우리 장신대에서 323장을 부르면서 신학생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의 교과다 이렇게 물론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노래는 정말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보면 참 기막힌 노래거든요. 참 기막히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고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션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부르는 참 피를 토하는 찬양이에요. 피를 토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입문 처음 시작할 때가 있고 그러다 쭉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무튼 신앙이 커져가잖아요. 그럴 때에 대체로 신학이라든지 마지막 결정판이랄까 마지막 종착역이랄까 그것은 이제 사명감,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서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 이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도 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목회자는 특별 사명이 점에서 더 좀 심오한 사명이지만 일반 성도들도 말틴 루터의 말대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천주교에 반해서 이번 10월 30일이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천주교의 그 신앙 형태가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맞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고쳐야겠다, 잘못되었다 하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 굉장히 이게 세계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단순히 기독교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한 세계의 문명사를 바꾸는 놀라운 어떤 혁명적인 일인데 루터가 했던 말이 신부들, 사제들만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평신도들까지도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영어로는 콜링이지만 독일어는 베르프예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부른 게 아니다. 모든 평신도들도 불러서 각자 어떤 직업을 맡긴 것이 다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총수는 총수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아무튼 자기 직업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명을 감당해다오. 이게 말틴 루터의 그 유명한 소명론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까지 가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제가 이제 언젠가 미국 고등학교인지 아니었던지 그 교과서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 교과서에 뭐 첫 문장이 뭐냐면은 We are all kings라고 나오더라고요. We are all kings. 대단한 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유럽 사회가 다 절대 군주 사회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왕이 내 마음대로 다 이러잖아요. 절대 왕정 시대는. 거기에 이제 추적을 하면서 이제 뭐 형프랑스 혁명이니 뭐 영국의 천교도 명예혁명하면서 왕권에 대항해가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싸움을 트죠. 그럴 때에 그 정신적인 개조를 시켰던 사람이 루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루터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거거든요. We are all priest, 제사장.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야. 신부들만 제사장 아니야. 우리도 제사장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세속 정치로 들어가서 We are all kings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왕이야. 왕이 무슨 국가의 주인이야?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하나가 왕이 아니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중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볼 때는 큰일 날 말이죠. 큰일 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박해를 벗어나서 우리 새로운 땅에 가서 신대로 가서 새로운 어떤 이상 세계를 마치 모세가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어떤 참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도 새로운 어떤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들어버려.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했던 놀라운, 지금 미국이 그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과서의 첫 문장이 We are all kings라는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인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아무튼 이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주교는 전체주의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우리 개신교는 개개인 개교회 어제도 이제 우리 노회에 가서 참석을 했었지만 우리 그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차이는 뭐냐면은 천주교는 세상 정치로 말하는 독재죠. 독재. 그러니까 하나의 교황이 절대적인 왕이 되어서 밑에는 다
피라미드 구조, 군대 구조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전체주의, 종교적 파시즘인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서 반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개개인의 신앙,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죠. 이게 이 사고를 고치는 것이 놀라운 변혁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흐름을 잘 아셔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요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나서는 이제 수많은 애언서 중에 내가 왜 이 요나서를 선택했느냐면은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하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되게 순응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순응한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좀 약간 당혹스럽고 막 당황해서 좀 약간 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할 때 불렀을 때 되게 다 순종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조금 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방 찬송가 이야기를 했지만 신학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연들이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하다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수하다 온 사람도 있고 의사하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신학교로 오거든요. 이제 물론 신뢰원 이야기지만 일반대 나와서 이제 신학 대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뭔가 정말 이제 저는 이제 학부부터 다닌 사람인데 학부부터 다닌 사람들은 되게 이제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오고 되게 순수한 그런 게 많지만 신대원은 좀 달라요. 신대원은 세상에 수없이 뭔가를 해보다가 뭔가 이제 도중에 뭔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 물론 이제 거기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직장에서 뭐 잘 하다가 안 돼서 돈다든지 이런 것도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약간 수없는 일의 사연들이 많은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다루심에 의해서 왔다. 그 말이니까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상도 온단 말인데 그때 그 사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신학교로 나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왔노라. 이런 이제 그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그럴 때에 요나가 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요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전반 1장 부분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회개시켜서 파멸을 면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 지금 시리아에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죠. 그 시리아가 옛날에는 아시리아,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가 배웠을 거예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했지만 아시리아예요. 근데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였냐면은 고대 오리엔트 지방, 흔히 이제 중동을 지금 옛날에 고대 오리엔트 지방이라고 하는데 해가 뜨는 지역에서 오리엔트라고 하는데 고대 오리엔트 지방을 최초로 천하통일한 아주 그 군사력이 강하고 그러면서 정복민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뒤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 같은 것은 굉장히 또 같은 제국주의지만은 좀 약간 아수르의 그 아시리아에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뭐 성경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이 굉장히 이렇게 친화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용적으로 모든 이민족을 정복민이지만은 그 문화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근데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똑같은 제국주의지만 이제 그런데 아시리아는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그냥 말살시켜버려요. 그 지역의 그가 그냥 말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혈 정책, 결혼 정책을 통해서 피를 막 섞어버리고 막 이런 아주 그런 이제 잔인한 제국주의 국가인데 거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당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결혼 정책을 통해서 피를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피를 섞어버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들도 반 이방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피가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나의 생각은 단순히 요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모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보편적인 감정들이에요. 아시리아 너무도 이건 뭐 그냥 분노가 있는 마치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하는 분노 더 이상일 거예요. 그 정도로 증오하는 민족인데 거기 가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멸망당하니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이 정서로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나의 개인적인 지금 정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나는 단순히 요나서 쓴 이유는 단순히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고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요새 이제 오징어 게임이 뭐 넷플릭스 1위가 세계적인 공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단면적으로 보여줄 거잖아요. 우리 정서 지금 상황 그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올해 오징어 게임 그래도 20대 80 사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1대 99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1대 99 사회로 가는데 단 한 명이 다 차지하는 지금 세계 10대 기업 보면 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다 구글이라는 아마존인데 근데 세계 구를 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도 뭐 몇천 배를 얻었다잖아요. 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장기판의 졸에 불과하고 진짜 이게 움직이는 것은 거대 자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이게 경쟁이 치열하는데 차지할 것은 없고 이런 살벌한 세계를 묘사하는 거죠.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국 사람만의 문제냐? 우리나라도 그래 이런 거예요. 세계가 요구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이야기는 니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야. 공감대를 가지니까 이렇게 선풍의 인기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되게 이제 그 문학 작품이 이런 철학이나 사상도 왜 그 당시 시대 정신이 되냐면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개체적인 어떤 일을 탁 터뜨린 거지만 문학에서는 철학에서는 하지만 그건 보편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 정신이 되고 여기 요나서도 똑같아요. 요나서도 단순히 그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고 그것은 모든 인류의 이야기야. 우리가 성경에 이제 연구하는 것도 다 그래. 성경에 연구하는 것도 이건 단순히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그런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인류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거죠. 빨아들이는 거죠.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그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 물론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전부적으로 자기 민족주의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인으로 등장하고 다 그러죠. 근데 물론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 좀 범위를 낮춰서 이렇게 보면은 그 민족 사회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 국가를 사랑하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더 나가면 배타주의로 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 사회동포주의, 모든 인류 전체를 모르는 흔히 이제 이런 것을 대야, 큰 자, 소화주의에서 벗어나서 대야로 알아야 한다. 모든 종류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깔리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요나서는
우리가 구약을 얼핏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만을 축복하고, 유대인을 위해서는 다 이방인들을 다 막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얼핏 보면 보여요.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위에 조금 보이는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밑에 이 시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은 요나의 마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대로 구약이 굉장히 그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그냥 엄청난 어떤 임팩트를 가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을 뿐이지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편협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요나를 이제 훈련시켜가는, 다루셔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나서가. 그 이야기는 오늘날 복음서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왜 바리새인들이 갈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갈등이 첨예화되어서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느냐. 결국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 이야기.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방인들, 너희 저리 가.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니라 본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배척한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요. 뭐 가나 여인의 아들을 구원한다든지 다 수로복의 여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전국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섞여 살았거든요. 이게 섞여 산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온 유대 가면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본 자손은 이를 갈고 쫓겨나겠지만은 너희들이 미워하는 이방인들이 먼저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말을 막 예수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금기어인데 그 당시 맞죠. 굉장히 사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인데 자꾸 하니까 죽여버리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십자가로 그들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대반전을 하죠. 부활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우리가 깊이 보면 성경 전체가 뭐예요, 사실은.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프레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저는 프레탈을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거든요. 이게 원래 수학에서 나온 말이고, 복잡계, 그걸 설명할 때 이 프레탈 리더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미세한 세계의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확장적으로 계속 그 똑같은 모양을 내면서 전체를 만들어 간다. 우리 나무잎을 볼 때도 그렇고, 꽃을 볼 때도 그렇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 조그마한 미세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전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보면 부분이 다 있다, 속에.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의 시인, 낭만 주신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나는 모래알 속에서 우주를 본다. 이 참 대단한 말이거든요. 모래알, 조그마한 모래알 속에서 나는 우주를 본다. 아주 시인 나오는 말이에요. 시인 나오는 말이고, 뭐 우리 멀리 가까우시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우리 속담에. 근데 그런 식이죠. 통계학도 그러죠. 통계학도 보면은 한 1000명만 이렇게 표본조사해 보면은 전체를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선거철인데 자꾸 나오잖아요. 뭐 이재명과 뭐 홍준표의 뭐 지금 막 이렇게 막 왔다 몇절 하잖아요. 왜 정치인들이 왜 이제 통계를 되게 중요시하냐면은 표본조사해 보면 대충 보면 95%는 대충 맞아요. 대충 맞아. 물론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면은 오차가 있죠. 5% 오차가 있지만 대충 보면 나와요. 대충 통계적으로. 그런 점에서 제가 늘 이제 항상 전체를 이야기하고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미세한 이야기 하나에서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요나서도 깊이만 알면 성경 전체를 보여야 돼. 근데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수없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어떤 역량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책도 보고 성경도 연구하고 하면서 얻은 것을 여러 가지 나누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놓치지 말고 하나를 딱 캡처할 줄 알면 전 세계를 해석할 때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어떤 인물을 해석할 때도 부분만 봐도 전체가 보여요. 그런 통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요나서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제가 아까 신학생들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다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할 건 수없이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는데 결국 하나님이 신학교로 나를 이끌어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삭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점차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성장소설이다. 성장소설이다. 우리 소설을 공부할 때 빌딩스 로망 독일어로 빌딩의 성장이에요. 빌드라는 것은 빌딩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로망 소설. 뭔가 이렇게 발전시켜 성장하는 어떤 사람을 추적해가면서 소설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요나도 정말 편협한 민족주의자 요나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다루심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도예요. 신앙도 굉장히 우리도 자아가 강하고 고집스럽고 내 뜻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흔히 에고라고 하죠. 에고. 그런 에고가 또 사실 필요하긴 하죠. 하는데 이제 어떤 경지에 오르려면 그걸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이제 성화 신앙의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조금씩 변해가요. 조금씩 변해가는데 C.S. 루이스라는 분들 많이 이야기했죠. 나냐 연대기를 썼던 아주 유명한 작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장년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뭔가 계기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늦게 회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많아요. 굉장히 이렇게 왜냐하면 워낙에 거부했던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 꺾어놨잖아요. 꺾어놓아서 되게 보면 극과극을 통해요. 우리가 사랑과 미움, 사랑과 증오는 극대 극일 것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원래는 같은 뿌리예요.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미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금만 방향만 틀면 그렇게 되는 건데 C.S. 루이스 하는 말 중에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했던 말인데 마치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천국의 사냥개다. 물론 이 말은 좀 굉장히 비유 자체가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달을 손가락 꺼짐하고 달을 바라보는 그러잖아요. 달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의미만 캐치하면 되죠. 하나님을 죄라고 표현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는 사람하고는 이야기 안 되지요. 우리가 보면 또 그런 경우가 많죠. 개인적으로 정체적으로 말꼬리 잡고 사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의미만 캐치하면 되는 거지. 말꼬리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냥개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목표물이 딱 발견되면은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끝까지 추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뭔가 이게 달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략, 무릎 전에 그러면 안 돼요. 말의 의미를 알고 다 버려버려요. 제가 좀 진리를 소개할 때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진리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도움도 되지만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그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불교에서는 언어도가라고 해요. 언어도가. 우리가 말과 언어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말도 버려버려야 돼. 불편해요. 사도 바울이 문자는 죽이는 거 영혼 살리는 것이라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에 너무 사잡으면 안 돼요. 말이 잡아요. 그 취지, 의미만 받아들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래요. 보니까 요나도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벗어나야 돼. 너 그거 갖고 안 돼. 하는 하나님과 씨름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또 목회자 성도들을 다룰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양육이죠. 그럴 때에 씨름하죠. 부모가 자식들하고 씨름하잖아요.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은 3대가 살고 있는데 손주가 4명이 됐어요. 하나하나 녀석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이제 제일 큰 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막 둘이 또 해놨고 여기 가는데 그 성장을 가면 좀 봐야죠. 아 내가 옛날에 이랬었구나. 봐. 그리고 우리 애들 보면서도 아 성령기를 내가 이랬었구나. 대충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데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을 이렇게 양육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벌써 녀석들이 자아가 생겼습니다. 꼬마들. 뭐 몇 달 살았다고, 몇 년 살았다고 자아가 생겨서 아니야! 왜 그래! 막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양육이죠. 또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어떤 학문의 세계로 이렇게 입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에 교수들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신학생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고정관념. 근데 교수가 볼 때는 그거 깨트려줘야 돼.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점차 설득해 가면서 어떤 뭔가 이상적인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육이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가는 방법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또 고정관념이 있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어떤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고 사랑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을 하면서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을 쭉 정리하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알파 오메가가 인내, 사랑의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끊임없는 인내가 있어야 사랑으로 자기의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쭉 자녀 양육해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같은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그렇다 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좀 다루가시는가 그 초점을 가지고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게 또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1장 부분에서는 요나와 하나님이 정신이 부딪히죠. 그런데 도망가버립니다. 도피. 심리학에서 하는 것이 자기보다 강한 자하고 딱 맞섰을 때에 둘 중에 하나예요. 프라이트. 도망간다든지 파이팅. 싸운다든지. 그러니까 F인데 L자가 더 들어가느냐 빼졌냐 그래요. 파이팅.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되죠. 그럴 때 요나는 도망가.
잠시 피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 아까 말한 사냥개죠. 사냥개. 아까 그 신학생들 그 간증처럼 하나님이 쫓아와요. 내 이놈, 넌 사명자야. 어디 도망가.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일장에서 그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연합을 딱 빼내가지고 고래 속에 집어넣는 이야기잖아요. 이 장은 그 이야기예요. 이 장은 이제 새로운 자리, 새로운 이제 영으로 1막이 끝났고 2막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붙잡혀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그럴 때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돼 가는 이야기예요. 하는 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나가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냥개에게 확 붙잡혔단 말이에요. 붙잡혔는데 여기서 잠시 회개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의사니까 아픈 사람이 첫 번째 이제 병든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가 고통을 다 싫어하죠. 그런데 고통을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난로가 펴졌는데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막 지그리면 타. 그럴 때 고통을 못 느끼면은 그냥 타도 되겠죠. 근데 뜨거워! 또 이게 온단 말이에요. 고통,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통증, 고통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 너 지금 잘못되었어. 라는 강력한 어떤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경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통이라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것도 고통은 너 지금 잘못되었어.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라는 강력한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산 사람은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고난이 되게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사람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쾌락으로 가가지고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나였더니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은 뭔가 딱 어떤 하나님의 다루시면서 고통이 오면 풍랑이 닥치고 어떤 병이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삼사가리가 하늘나라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나의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통으로 말고 고난으로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게 되는 거죠. 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이거 고난도 어떻게 없애주세요 하고 막 빌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두려움. 어떤 문제 의식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고 솔루션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우리 지금의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고난의 의미, 내가 잘못돼서 왔는가, 근데 다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죠. 옛날 고대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동물에 거의 가까운 지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오면 바로 어떤 자기가 절대적인 어떤 걸 빌었단 말이에요. 빌었는데, 여기도 이제 불었는데 대답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대답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계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아무튼 내 내면속에 들려지는 어떤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계시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줄탁 동시라고 하잖아요. 줄탁 동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줄탁 동시. 동시적이에요, 사실은. 계시나 깨달음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관념적으로는 상반된 말이지만은 사실은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생각해요. 둘다 동시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수월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가는 어떤 그런 어두운 세계, 지옥. 수월의 뱃속, 고래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수월, 고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뒤에 파도와 물이 내게 그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자기 현재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근데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도망간 것에 대해서 하나 여러 붙잡은 것을 감지하고 오는 거예요. 쫓아오고 사냥개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알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신앙의 회복이죠. 다시 성전, 도망가는 사람인데 다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편안하면은 지 멋대로 살아야 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바짝 긴장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었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밑바닥까지. 바로 이런 체험들이 필요해요. 사람은 별것 없어요. 잘 풀리고 뭐가 되면은 교만하고 누구나 다 쾌락으로 가고 별거 없어요. 근데 고난으로 던져지면 정신 팍 떠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수많은 영성가들이 체험했던 모든 그 스토리들을 보면은 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옛날에 우리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영성을 회복할 때 깊이 어떤 성령 체험할 때 했던 것이 보면 되게 결핵을 알았어요. 지금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폐병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때 배가 고프고 너무 지치고 번아웃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이 결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근데 영적으로 깊어져요. 이게 대개 보면은 영성가들의 그 공통점이 보면은 밑바닥까지 가요. 아,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좀 깨달았단 말이에요. 되게 아까 말한 신학생들도 다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 다 그래요. 막 승승장구 그럴 때는 하나님 믿긴 믿지만 교양이 있긴 있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정신이 팍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거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져주실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다 그런 거죠. 이미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미래 완료형이지만 현재 완료형이 이해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된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을 사람은 이런 고난을 사람이 봐요.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저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이게 사실 미래의 이야기인데 이미 한 번으로 쓴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나름의 회개. 그래서 너 이제 됐어? 너 이제 되지 않았지? 여호와께서 그 고기로 말씀하신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이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보면은 굉장히 집요하죠. 정말 사냥터입니다. 정말 사냥터. 끝까지 추적해서 원리치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별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은 집요하시다. 칼빈의 오래 교리 중에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견인. 여기가 튤립이라고 해가지고 첫자만 따라서 튤립이라고 하는데 토탈 전적인 타락하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을 하시고자 하면은 끝까지 견인이 뭡니까? 우리가 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차가 견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 움직여요. 근데 어떤 강력한 외부로부터 강한 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칼빈이 은혜를 강조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이 부단한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공로로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견인해 간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자 하면 예정하시면 끝까지 천국 데려간다. 사실 이것은 절반의 지혜예요. 사실은. 반대 쪽으로 하면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주의 강조하는 쪽에서는 또 무너져요. 아무튼 이제 모든 게 양면서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한 번 물어뜯으면 끝까지 집요하게 하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3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니까 시간이 많이 났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고 내 의지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부질없는 고집을 다 꺾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든지 빨리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감동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회장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경유위원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왜 경유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느냐를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로지 저희들은 이곳에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저희가 이 직장에서 실천하는 사명을 이렇게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돼가지고 서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요. 저희 코로나가 계속될 때는 이렇게 기독 봉사회 그리고 기독인 교수의 원래에는 이렇게 둘째 주, 넷째 주에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11월 10일, 11월 24일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